말씀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이 추수감사주일의 유래에 대해서 여러분 다 이제 알고 계실 겁니다. 1620년에 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유럽에서 그 당시는 신대륙입니다. 지금의 미국으로 항해를 떠났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1620년 12월 21일 날 65일의 긴 항해 끝에 지금 미국의 프리머스 항해에 도착을 합니다. 겨울에 도착을 했잖아요. 그래서 늦은 겨울 초봄에 도착을 했는데 먹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해에 102명 가운데 44명이 풍토병으로 또는 그냥 못 먹어서 병에 걸려서 한 44명 정도가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1621년 가을이 되었어요. 가을이 되니까 온갖 농작물을 이제 수확을 했습니다. 풍성한 수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신앙이 있기 때문에 44명이 풍토병과 못 먹어도 다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풍성하게 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한가.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자. 그리고 인디언들을 다 초청을 해서 함께 축제를 한 겁니다. 거기에서 유래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이제 선교사들이 많이 오시게 됐는데 호주에서도 오고 캐나다에서도 오고, 그런데 미국에서 온 선교사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한국에 오셔서 이 미국 교회가 지키는 추수감사주일, 추수감사 예배를 한국 교회 이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좋은 전통이다 이렇게 해서 한국 교회는 11월 달에 10일 첫째 주에 하는 데도 있고 셋째 주에 하는 데도 있는데 추수감사 이제 주일을 지키고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구약의 맥추절과 수장제를 본따서 이제 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사실 굉장히 좋은 믿음의 전통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다른 거는 몰라도요, 이 농사는 하나님이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유교권인 저희 나라에서도 농사는 내가 짓는 게 아니고 농사는 하늘이 짓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농부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요, 여러분 제때 하나님은 비를 주시지 않고요, 비가 와야 되는데 눈이 오고 하면 농작물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몇 년 전에도요, 봄에 말입니다, 모든 과일의 꽃을 다 피웠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눈이 내리고요, 영하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냉해를 입어갖고요, 모든 과일이 그 해는요, 다 안 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거는 몰라도 이 농사는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비도 말입니다, 아무 때나 비 내리면 안 됩니다. 비 내릴 적기가 있잖아요. 그 집사님 적기가 있잖아, 그렇죠? 파종기 때 이 농작물의 생장이 필요할 때 그때 비가 내려야 됩니다. 여러분, 추수기에 비 내리면은 그거 다 망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농부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기술력이 있어도 하늘이 도와줘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물론요, 지금 여기는 이제 농사 안 짓는 분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농사를 안 지어도요, 내가요, 그 회사에 열심히 일해서 돈의 형태로요, 뭡니까? 쌀을 구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농사를 안 지어도 농부들의 땀 흘린 그 농작물을, 여기 오늘 농작물, 이 가운데서는 아기는 누구 아기인지 모르는데 감만 쳐다보더라고요. 감에 눈독이가 있더라고요. 감이 아주 먹음직스러운데 이거 다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김포에는요, 지금 제가 지나가면서 보니까 추수는 끝났고요, 요 사이는 그 볏짚을 갖다가 흰 그 비닐로 이렇게 감아놨더라고요. 군데군데 있더라고요. 아마 이것이 소의 사료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김포 평야라 그러는데, 이제는 논밭이 다 아파트촌이 되어갔고요. 또 여기 성물이 또 200만 평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아주 김포는 이제 뭡니까? 평야가 아니라 아주 아파트촌으로 이제 변해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김포쌀을 언제까지 먹을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해마다 우리 이장로님이 농사지면 김포쌀 갖다 주지 않습니까? 고마운데, 제가 다른 친구도 올해 처음으로 저한테
자기가 한 쌀을 보내왔어요. 쌀을. 그래서 내가 그 쌀을 한번 먹어봤어요. 근데 그 친구한테는 미안한 이야기지만은 김포 금쌀 이장로님이 준 거랑 비교가 안 된다고 그래요. 이야, 이게 벌써요. 이게 나날이 굵고요. 기름기가 쫙 흐르고요. 다른 반찬이 필요 없고 그것만 먹어도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저 경상도 지방 쌀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모르겠어요. 장모님 언제까지 논하실지 모르는데 하여간요, 이 김포 금쌀요, 이게 당연한 거 아닙니다.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세상에 당연한 것도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아까 은혜란 찬송 우리가 불렀지만은 여러분, 세상에 당연한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뭘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여기 한 20대가 태어나 보니까 마음대로 치킨 먹고 삼겹살 구워 먹고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굶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굶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했는가 하면요, 1986년에 아시안 게임이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그전에는요, 우리 대한민국이 가난했기 때문에 아시안 게임을 유치를 못했습니다. 아시안 게임 한다 그러면 저기 일본에서 한다거나 아니면 필리핀에서 한다거나 아니면 태국에서 한다거나 그 세 나라뿐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올림픽을 유치할, 아시안 게임을 유치할 돈이 없었던 거예요. 너무 가난했다는 거죠. 그래서 1986년에 아시안 게임이 열리고 1988년에 올림픽이 열렸는데 그 이후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1986년에요, 우리나라 육상 잘 못합니다. 축구는 좀 하지만은. 근데 육상 부분에서 여자 선수가 2관왕인가 2관왕. 그런데 그 대에서 특별됐습니다, 그때. 육상은 금메달 잘 못 따는데 마라톤 빼놓고는요, 우린 전멸입니다. 그런데 마라톤 이외의 육상 종목에서 금메달 2개 땄어요. 그 대에서 특별했어요. 그러면 제가 그때 당시에 생생하게 기억나는데 이 선수가 뭔가 하면은 너무너무 가난해갖고 라면만 먹고 운동을 했다는, 라면 먹고. 예? 여러분,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사실은 가난했습니다.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누리는 거 당연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연세가 드신 분들은 다 이해하시겠지만은요, 젊은이들은 잘 몰라요. 여러분, 삼겹살 먹은 지도 제가 생각해 보니까 1980년대 삼겹살 처음 먹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 흔한 삼겹살.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말입니다,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웠다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주신 말씀, 여기 말씀 보면은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내가 두 절을 합친 거예요.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세계의 절대 빈곤층이 한 2억 5천에서 한 3억 정도 된다 그럽니다. 여러분, 절대 빈곤층은 뭔가 하면은 최저 생활도 못하는 거예요. 그 최저 생활도 못하기 때문에 하루에 한 끼 걱정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이들이 주로 이제 뭐 중미에 살거나 아프리카나 동남아 일부 지역에 이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캐러밴이라고 하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텔레비에 보셨을 겁니다. 신문에 보셨을 겁니다. 이 캐러밴이라는 사람이 뭔가 하면은 굶주려, 우리가 엘살바도르에 황성교도 파송했잖아요. 거기도 굉장히 가난한 나라, 너무너무 가난한 나라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내전도 있고, 그러니까요, 뭐 갱들이 활개를 치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요, 양식이 없는 거예요. 화면 보세요, 화면. 양식이 없는 거예요, 양식이. 여러분, 그러니까 뭡니까? 미국에 가면 산다, 미국에 가면은.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뭔가 하면은 차 타는 것도 아니에요. 걸어서 미국으로 가는 겁니다. 하루 걸리는 게 아니죠. 한 달 걸리는 게 아니죠. 2달 걸리는 게 아니죠. 살기 위해서. 여기서 굶어 죽느니 차라리 미국에 가겠다. 그래서 미국은 뭡니까? 큰 말입니다. 그 울타리를 치고 펜스를 치고요, 못 들어오게 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내가 여기서 앉아 죽느니 차라리 미국에 가겠다. 이 캐러밴이에요, 캐러밴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저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여러 가지 어떤 뭐 식량 사정이 안 좋고 그 다음에 전쟁 상태고 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살기 위해서 이렇게 발버둥 치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게 여러분 이 세계 역사상 별로 없습니다. 아니, 별로 없습니다. 없어요. 여러분, 전쟁의 폐허 속에서요,
여러분 굶주린 거, 굶는 것을 밥 먹듯이 굶주렸었는데 여러분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풍성하게 여러분 먹고 누리는 것이 여러분 당연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중요한 통계가 하나 있습니다. 그 통계가 뭔가 하면은 우리나라 빈곤율이 OECD 국가 가운데 노인 빈곤율이 1위입니다. 이건 뭘 말하는가 하면은 OECD는 경제협력개발 기구입니다. 여기에는 사회주의는 빼고 민주주의 체계의 38개 국가가 여기 소속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개발도상국도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이 38개국 가운데 우리나라가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습니다. 43%입니다. 43%. 그리고 노인 자살률도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많습니다. 빈곤하기 때문에, 외롭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뭔가 병으로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거 수치가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이렇게 빨리 경제 성장을 했지만 한편으로 아주 심각한 여러분 사회의 문제거리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고령 사회로 진입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가요. 미국이요, 고령 사회로 진입하는데 73년이 걸렸고요, 프랑스가 110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고령 사회로 진입하는데 17년밖에 안 걸려요. 17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뭡니까? 노후를 준비할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한번 보세요. 다 여기 60세 넘어가는 분들, 70세, 80세 되는 분은 산업화 여건으로요, 여러분은 엄청나게요, 노력을 해서 집을 장만하고 아이들을 대학 보내고 결혼식까지 보내고 보령까지 시키니까 그 이후에는 자신의 노후를 준비를 못한 거예요. 그런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은 결혼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요, 뭐 월급 받아갖고요, 언제 집을 장만합니까? 아이들 교육하는데 돈이 엄청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있어도 부모들을 재정적으로 도와줄, 부모들을 모실 그런 그 재정적 여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 빈곤율이 40%가 넘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는요, 이 추수감사를 지나면서 우리 교회가 이런 사회적인 약자들을 위하여 힘을 써야 됩니다. 여러분, 미국 교회가 맨 처음에 청교도들이요, 수학을 해요. 그걸 다 인디언들과 나누었잖아요. 몰라, 오늘 헌금 여러분들이 했는데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뭐 우리 교회 제가 헌금을 별로 강조 안 하니까 별로 많이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런 특별히 추수감사 헌금은 저는 사회적인 약자를 위해서 이거 쉐어링해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신에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 중반에도요, 올 중반에도 우리 교우 가운데 한 분이 뭐 했는가 하면은 고독사를 했습니다. 우리도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중간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이 홀로 사는 분들에게 우유를 다 배달합니다. 우유 배달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좀 우유 배달할 분 신청받았는데 한 명도 안 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명도 지원이 없어. 그런데 그래서 박 목사가 지금 다 배달하는데 아마 박 목사 하나님 복을 받을 거예요. 예. 그거 좋은 일입니다. 혼자 사는데 외로운데요, 저지방 우유 노인들도 먹을 수 있더라고요. 저는 우유 잘 못 먹어요. 어릴 때 하도 말입니다. 못 먹어서 우유 같은 거 잘 못 먹어요. 근데 이게 저지방 우유는 먹겠더라고요. 그 노인들 먹는 그 저지방 그거는요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거 확대해야 됩니다. 혼자 사는 분들, 외롭게 사는 분들, 가장 최상위 계층이에요. 예, 절대 빈곤에 허덕이는 분, 그 우유를 배달하면서 그들의 안부를 묻고, 이게 교회의 사회적 책임 아닙니까? 이걸 또 확대해 나가야 되고요. 여러분, 자신의 부에 만족하지 않는 사람, 자신의 부에 만족하는 사람은 잘 없어요, 사실. 야, 내가 돈 1억만 있으면 내가 더 욕심 부리지 않겠다. 막상 1억이 생기면 2억, 3억, 내보다 훨씬 많이 가진 사람, 여러분, 따라가려고 하고, 그거 채워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탐욕이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있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도요, 여러분의 어떤 여러분의 가진 소유에 만족하지 않으면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 부동산을 매입했는데 부동산 값은 곤두박질 치고, 돈 좀 빌려서 주식을 샀는데 여러분 주가는 폭락을 하고,
여러분 높아진 금리로 밤잠을 설치는 분도 아마 여러분 가운데 있을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거 아닙니다. 하나님 원망하지 말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불평하지 말아요. 내 욕심과 내 잘못된 판단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예? 그런데 그건 하나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혹 일용할 양식을 여기 여러분 부족함이 없다고 한다면은 그것만으로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런 걸 절대 빈곤증이 3억이 됩니다. 그것만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 찾아보면은 감사할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저도 이렇게 친구들이 보면은 이 머리카락이 제가 많은 편이에요. 예? 부러워해요. 예? 아니, 머리숱이 없는 친구들이 저를 부러워해요. 당연히 염색한 걸로 생각해요. 저 염색 안 했어요. 예? 부러워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요. 어떤 그 친구 목사는요. 저는 비밀을 알죠. 사람들은 몰라요. 한쪽만 있어가고 한쪽을 딱 하면은요. 완전히 머리가요. 엄청 많은 것 같이 보여. 그런 한쪽을 딱 벗기면은요. 이거 완전히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약을 사 먹고요. 예? 그리고 돈을 좀 들더라도 뭡니까? 예? 머리카락을 심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감사할 것이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생각 조금만 해보면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적에 여러분 정말 가지고 온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욥의 고백같이 내가 붉은 몸으로 나왔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다 붉은 몸으로 나왔잖아요. 그냥 몸뚱아리 하나 갖고 나왔는데 우리가 얼마나 많이 누리고 있고 얼마나 많이 소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 말씀대로 하면은 우리는 복된 삶을 여러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불평 원망하는 사람은 여러분 상황이 더 악화됩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은 여러분 상황이 좋아집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일합니다. 감사함으로 공부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니까요 내가 행복한 거예요. 감사하니까요 여러분 잘 되는 겁니다. 이미 이것은요 수많은 실험과 연구를 통하여 증명이 된 겁니다. 제가 한 가지 예만 제가 들겠어요. 이분이요 캔데이즈 포트 박사, 감정에도 진동이 있다. 감정에도 진동이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분이 감정의 문제라는 책에서 감사에 따라 심장과 뇌가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감사에 따라. 그러니까 뭔가 하면 이 감사를 느낄 때 심장 파동은요 아주 규칙적으로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감사 대신에요 불평하잖아요. 감사 대신에 막 원망하잖아요. 분노하잖아요. 그러면은 뭡니까? 그러면은 이 심장 파동이 쫙 올라갔다가요 쫙 내려갔다가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이 몸이 견디겠습니까? 몸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뭐가 일어나면 혈압이 올라가는, 혈관이 수축이 되니까 혈압이 올라가고요 고혈압 상태가 되고 심하면 심장 발작도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뇌졸중도 일어나고요 뇌출혈도 일어나고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감사하면은 여러분 심장뿐만이 아니라 심장의 혈관이나 모든 혈관, 면역계, 신경계 모두 영향을 끼쳐서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오늘 말씀에 있는 것과 같이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부모에게 감사하고 또 자녀에게 감사하고 여러분들도 교회 생활하니까 여러분 교회 목사에게 감사하고 아멘이 없네. 목사에게 감사하고 저는요 제가 한 21년 목회하고 있으면서 쭉 기도하며 생각하면 감사할 분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감사할 분이 많아요. 제가 늘 감사하면서 내가 좀 경상도 사나이 아닙니까? 제가 말로는 그렇게 잘 못해도 생각날 때마다 그분들 위해 쭉 기도합니다. 예? 그런데 내가 정말로 감사해야 될 분이 기억나는 분, 기억 하나도 안 나는 분도 있어. 그런 분 솔직한 말로 기도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기억나는 분은 늘 제가 기도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는 성도에게, 성도는 목사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할 적에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악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이 더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감사 모임이 있는데요, 미국에 감사 모임. 그래서 이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늘 자신의 감사를 서로 감사를 나누는 겁니다. 나는 오늘 이번 이런 게 감사했다, 이런 게 감사했다, 그 감사를 나누는데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이 감사할 적에요, 기분이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 좋은 데서 일하면 일 잘 되지 않습니까? 기분이 너무너무 좋고요, 감사할 적에. 감사할 적에 즐겁다는 겁니다. 감사할 적에 행복하다는 겁니다. 감사할 적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 행복하고요. 여러분, 감사할 적에 마음이 평안해지고요.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이것은요, 이미 다 증명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불평과 원망에 익숙하고 그게 습관화된 분들은 그거 자기가 알아요. 그거 압니다, 그게. 여러분, 그런 것을 완전히요, 바꿔야 됩니다.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보에도 있지만 여러분이 감사 10가지도 아니고 5가지 여러 감사의 내용 꼭 적어보시고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내가 감사를 표해야 될 분들에게 여러분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기 전에 또 성찬도 하는데 여러분 성찬에 참여한 것도 감사해야 됩니다. 아무나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만이 이 성찬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천국에 소망이 있는 자가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